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에서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2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경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따라 열매 맺는 귀한 은총,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성경 속의 시대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계속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것이 우리 시대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다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신상이 절하지 않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과연 다니엘의 이야기는 옛날에 다니엘서에 그쳤던 그 옛날 이야기로만 끝날 것인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 시대의 앞에 놓여진 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다리오가 이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 120명의 그러한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 그랬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고, 그 3명 중에 제일 으뜸가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인이었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포로 국가에서 잡혀온 그러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보니까 총리 중에 제일 우두머리요, 그 왕에게 제일 신임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틈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다니엘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씌워야 될 텐데 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세계의 여러 나라 이렇게 보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 스캔들 중에 하나가 이제 뇌물을 받고 그 뇌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면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비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감옥에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근데 깨끗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것에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틈을 찾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종교심을 가지고 이제 고소할 조건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저 기도하는 것으로 올무를 놔가지고 저 기도하는 것으로 잡아들여서 죽여야 되겠구나. 이러한 계획을 하고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건의한 것이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누구든지 절하지 않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그런 법을 시행을 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동성애가 있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동성애가 분명히 있었고 사사기서에도 보면 동성애 죄악이 있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로마서에도 보면 그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그러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소수자 인권 보호대에서 앞에 소수자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애가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전 세계 인류 인구 분포를 따질 때에 소수다.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다라는 표현을 자기들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마귀 사단이가 앞에 방패마귀로 쓰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제 뒤에 일들을 흉측한 그 음모들을 꾸미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사용하냐면 동성애자들을 앞에다가 내세워서 사용을 합니다. 원수마귀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훔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사용을 하고 원수마귀가 사용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되냐면은 말로가 비참해져요. 말로가 다 자살이건 어떤 중환병이건 마귀에게 들림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말로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말로가 아주 굉장히 험난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동성애를 주장을 하면서
동성애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이제 다 악한 권세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그분들을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분들을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들을 다 죽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죄지만 이 악한 권세가 다 써먹은 다음에는 이제는 써먹을 가치가 없을 때는 다 처참하게 죽이는데 그분들에게는 아마 굉장한 그 질병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이제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제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창궐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마귀 사단이는 동성애자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총리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틈을 보기 위해서 틈을 봤는데 그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악한 권세들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틈을 찾고자 하는데 그 틈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틈새를 이용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틈을 찾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고 동성애는 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쓴 전략은 뭡니까?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을 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요, 동성애는 사랑으로 품어져야 될 것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미화를 시키고 막 포장을 하면서 동성애 찬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합헌을 지금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이 정비가 될 겁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법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들이 새로워지게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엄청난 의도는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해서 뭐냐면 법률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민주국가, 민주사회가 됐습니다. 법 없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침해들을 가하게 될 때는 인권 침해다 뭐다 그래가지고 이 민주국가, 선진국가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법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제3국가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법이 없이도 그냥 폭군 정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 가능한데 민주국가 이렇게 법주화된 국가에서는 법률 제정을 통해서 그 법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제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가 동성연애 하는 분들의 마음을 충동을 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여론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할 것이고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침예교를 비롯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불의한 법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다.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동참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성애가 무서운 것은 지금 뭐 소수자들이 뭐 이런 행사들을 해서 이런 그 에이즈가 퍼졌다 뭐가 이렇게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있을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이제 법을 제정을 한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 이겁니다. 다니엘을 핍박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것을 못하고 법률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반대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러한 사회적인 질병 차원, 단순히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달려 있어요. 이 문제가 이제는 미국도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이제 반대할 그런 명분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데 법치화된 국가에서는 법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동성애를 그동안 반대했던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이제는 찬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그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사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기사인가 글을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동성애법이다, 차별법이다 해서 이런 법들을 왜 제정을 합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법들을 자꾸 제정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올립니까?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겁니다. 이런 법들을 자꾸 제정해서 국민 여론을 자꾸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뒷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를 증오하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면서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유의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던 그 3번의 기도를 동일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죽음은 죽으리라. 이제 그 에스더의 그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러내 보이는 것은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 신앙과 각오가 없이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 각오, 순교자적인 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이제 앞으로의 기독교, 교회를 향한 도전 속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 이제 조금 있으면 현실화가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이런 설교도 이제는 금기시하고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도 이제는 법에 접촉이 되니까 이제는 이런 설교를 하면 동성애자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수치심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럼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잠만 그렇게 자고 계시렵니까? 상황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꿈속에만 정말 헤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계속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환경인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가 이제는 먼 옛날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사느냐, 아니면 조서의 어인이 지켰으니까 두려워서 두리뭉실하게 정말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 앞에 그 결단, 그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 알건 모르건 악한 원수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지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악한 마귀는 뛰어다니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정말 입을 벌려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법으로 잘 정비가 된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겠죠. 그거 다 빼라. 하나님 앞에 죄라 그런 거 다 빼라. 그거 다 빼라. 이제 이 성경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까지도 이제 도전이 되어져서 이 성경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진리가 왜곡되게 출판되어지는 아마 그런 날도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니엘서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상황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으로 무장을 하여 오늘을 승리하고 나의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